네, 오늘 성경을 두 군데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까지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다음 마태복음 2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40쪽입니다. 신약성경 40쪽.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까지는 우리가 보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정금 같은 깨끗한 소망도 하나님 한 분으로 소망하고 중심도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이렇게 된 또 세상의 전부를 두지 천국의 소망을 둔 이 깨끗한 중심과 소망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시험이 온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그냥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받아야 된다는 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세상의 끝 이 세상 시대적인 환란이 오는 거예요. 시대적인 환란이 올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환란이 있고 시대적인 환란이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보면서 살아야 우리가 세상도 바로 살 수 있고 특히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나 하나라는 존재에 관계된 게 아니라 나가 이 온 우주와 연계와 하나님과 연결된 유기적인 존재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큰 구도를 알아야 우리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지 나 하나만 생각하는 거기에서는 제대로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시대적으로 이럴 때 이런 시대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개인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크신 또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배우는데 그거 보니까 요즘 세대가 지금 이렇게 보시죠. 병이 일어나지 경제가 어려워지지 그죠? 이게 뭐
세계적이잖아요. 세계적. 이거는 도리어 뭐냐면 교통 문화가 발달해 교류가 많아지는 나라일수록 이게 더 번지게 되잖아요. 그죠? 선진국이 더 번지게 돼 있어요. 미국이 오늘까지 어제 저녁 늦게까지 12만 명이 지금 확진자라 하더라고. 뭐 1,500명 가까이 이 병에 죽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이게 아직 끝은 아니래. 아직 여기 뭐라고 하나 사람들이 이게 끝나나? 세상 끝이 왔나 하는데 저기 몇 절에 있죠? 끝은 아니라는 게 6절 하반에 끝은 아직 뭐래요? 아니니라 이래 돼 있죠. 8절에 뭐라고 했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라. 끝은 언제 온다고요? 14절이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끝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직 깨달아서 이거 깨달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가면은 이런 환란이 와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편안하면서 천국 생활을 할 것이고 주 안에 편안을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함께 고난을 받고 구원도 못 이루고 같이 죽고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라는 사람이 뭐냐면 우리 시간은 세상만이 아니죠. 우리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또 많은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속에서 소망을 하늘나라와 하나님께 두고 또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사람이 이 연단을 받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배워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지식의 사람이 되어 나가도록 좁은 내 욕심에서 좀 세상을 좀 넓게 보고 시대를 본 이전에 그 시대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이게 돼야 인간의 근본적인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인간 욕심을 따라 산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다른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보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살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배워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주일학교 설교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 뭐냐면 어떤 자연적 현상이 하나 떠요. 무지개가 하나 딱 내 집 위에 떴어요. 만약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야 뭐 자연 현상 중에 하나겠지 무의미하게 지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자연 현상 하나하나가 그것까지도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보고 저 무지개가 내 위에 떴을 때 왜 떴겠지? 물론 하나님이 수많은 무지개가 떴겠지요. 뜨지요. 근데 특별히 떴을 때 아무 데나 뜨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지구에 떴어. 왜 떴겠나? 하나님이 뜨게 하시니까 뜬 거 아니에요. 그 저절로 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 많은 무지개 중에 하나겠지 뭐. 무의미하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권하실 때 저기 내게 대한 무슨 뜻이 있어. 이래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극히 조금밖에 안 돼요. 지금 세계 그 경제 기구 무슨 구구 코로나가 일어날 줄 몰랐다는 이거는 정말 예상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상 못해 누가 했겠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고 우리는 어저께도 어떤 정당 그 뭐 기동 무슨 당이라는 출발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다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하고 뭐지 애국 두 가지만 간단히 말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성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들 모임 같겠죠. 이성적으로 안 돼. 하나님 믿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 신앙세계에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믿어진단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무지개 하나가 내 집에 떴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건이야, 무지개 하나가 내 집 위에 떴어. 그 뭐, 많은 무지개 중에 하나로 너는 봐야 되겠냐? 자, 저게 무슨 뜻이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냐? 2번이겠지. 그럼 일반적인 세상 이성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그 뭐 의미가 있다고 저래 생각해.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벌써 신앙 마음이 그 사람의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긴 있겠지.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찾아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벌써 하나님과 이렇게 신령한 세계에 접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서 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뜻을 보고 살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보면 정말 맞거든요. 맞아요. 맞아. 근데 일반적인 이성 갖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점점 대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분하고 직접 살아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를 더 깊이 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게 점점 만들어져가는 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그래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이 세상 우선 지금 코로나라는 이 사건이 딱 터졌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끼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이라도 끝은 아직 아닙니다. 끝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런데 지금 재난의 시작이라 했지요. 그럼 지금 여기 기름 준비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럴 때 뭐든지 일이 터져서 조그만 사람이라는 건 미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경험해봐서 자 말씀대로 작은 실패를 한번 해봐야 돼. 준비를 안 하고 살았는데 보니까 아 정말로 그 일이 실패가 되고 고통을 당했어.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평소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네. 그래야 환란이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구원에 이용하고 세상까지 구원할 수 있는 내가 될 거다. 이렇게 믿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봐야 한 번 뭐 여러 번 경험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걸 너무 실패를 하면 안 돼. 그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돼야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해 쓰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2절은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데 가둬두심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또 그거는 로마서 11장 32절이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언약을 힘있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빨리 깨닫고 이제는 기름 준비하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일이 터져야만 아는 사람은 그걸 이제 그래도 하나님 때가 돼서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이제는 다시 기회를 안 줘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너무 괴로운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은 가지만 말이죠. 괴로운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들어보면 사울 왕이에요. 그죠? 끝까지 괴로워졌죠. 그죠? 회개를 못하고 다윗 왕은 회개를 했죠. 그죠? 그래서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왔어.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우리 기름 준비를 해야지. 또 이거 코로나 이 병만으로 끝나는 게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더라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러려고. 근데 그거 갖고도 잘 이게 오랜 시일 걸릴 거라 그래요. 보니까. 뭐 여러분들 경제 얘기하면 어떨 때는 내가 세상 어떤 역사 얘기 좀 안 할라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걸 말해야 실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지하니까 그냥 역사성이 없는 그 말은요 힘이 없어요. 사실은 역사성과 같이 사실과 연결돼야 그 사람이 실감을 느끼거든요. 아니면 자연계시라도 이 자연을 돌아가면서 보면서 실감을 느껴야 실감이 있지. 논리로만 가지고 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게 제가 설교를 할 때 논리로 끝나면 아무 힘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는 게 1번, 아니면 우선 이 자연계시를 따라서 맞아 그렇게라도 느끼는 게 2번. 거기다가 좀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심리는 똑같거든요. 반복적이거든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또 나는 아니라는 게, 나도 똑같은 사람이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믿는 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잖아요. 배우면서도 나는 아니야, 그것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나는 아니라는 게 미련한 겁니다. 사람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유명한 우리나라 경제학자 한 사람이 그래.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어렵게 넘어갔대. 근데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때 IMF 부도를 당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대 보니까 그때. 근데 이제 그때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이런 사람들이 미국 부시 대통령을 막 뛰어가지고 막 일부러 연기를 하려고 부시 대통령 지원을 받아내려고 이명박 같은 부시는 신앙에 있는 사람이래. 그 앞에 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기도합시다 하고 이랬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기도를 유청하게 이래갖고 살살 꼬아가지고 한국에 엄청 지원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별 어려움 없이 지났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난 거 그런 거는 그래서 그때 잘 지냈다고 우리나라 신용지수가 일본, 영국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때 신용 등급이 잘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일본하고 영국보다 높아질 수 있겠어, 그렇지? 그런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야. 한번 여러분 코로나 김영삼 대통령 IMF 갔다 와서 너무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거는 잘한다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막았는 게 먼저인데 안 막고 뒤에 수습한 거 보고 잘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일이 터지는 게 좋아요? 안 터지고 미리 수습하는 게 좋아요? 거기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고, 기름 준비를 안 하고 터졌어. 그래도 한두 번 그걸 해서 기회를 주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되면 그 기회를 안 줘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일은 저도 우리 교인들 양육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공예 일도 그래 한번 당해봐. 어떨 때는 당하고 나중에 목사님 살려주세요. 뭐 어디서야 그러지. 미리 말하는 우리 어떤 집사님은 내보고 맨날 잔소리 좀 그만하라 그래. 그래 잔소리를 들으니까 하지. 그것도 안 들으면 잔소리 하겠어요? 자식도 듣는 자식이 하지 안 듣는 자식은 잔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 들으니까 하지. 하다가 잔소리 듣기 싫어 안 하면 엄청 맞아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살려줄 수 있죠, 그거야. 근데 부모야 좀 미리 그렇게 달아서 잔소리하는 거지. 그래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한번 맞아봐 이렇게 하겠지만 자녀한테 그래 하겠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저도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저도 어떨 때는 미리 말씀해서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두지 못하겠어.
그러면 실컷 개별적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고한 사람만 꼭 집어가지고 엄청 불로 삥삥 돌릴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래라도 고쳐서 오면 복이 좋다겠어. 그래.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 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기회니까 여기서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또 모든 영적의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합시다. 이게 문제만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 작은 어린 믿음이 되지 말고 이 기회에 하나님 주시는 거를 우리가 받도록 합시다. 이거는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그 애굽의 해방과 자유도 얻었지만 애굽의 부하도 얻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 영원한 신령한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얻는 것도 이루어지지만 땅에서 얻을 때는 세상적인 면도 하나님이 같이 더해 주시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 나올 때 뭘 받아? 부활을 얻어갖고 나왔잖아. 그죠? 그 구원. 이거를 통해서 영육의 어떤 세상 건강도 재물도 뭐 어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면도 있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고 나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살 같이 막막하게 생각하지 면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야. 그게 아주 어린 신앙이죠. 어린 신앙은 면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도와주세요. 그것도 신앙은 신앙이지만 저는 어린 신앙에 머물지 말고 좀 장성한 신앙이 되자 이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끝은 아닙니다. 제가 혹시 사람들이 끝인가 자꾸 나한테 전화도 오고 뭐 이 세상 끝난 거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된 거 아니에요. 막 그러고 있어 보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끝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저는 자주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성도들이 절에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고 중국에 2억인지 3억인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 기도를 그러면 묵살하고 세상이 끝이 오겠어요? 그거 한번 들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하시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그래 피 흘려 기도한 거는 꼭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여태까지가 보니까. 그래 저는 문재인 정권이 어쩌고 그런 것도 그건 작은 테두리, 큰 테두리는 벌써 생각해 보세요. 이런 코로나가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난 이렇게 크게 될 줄 생각도 못 했어요. 경제가 이렇게 어떤 경제학자는 여러 역사를 아는 사람 알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전쟁터가 돼가 쑥대밭이 됐잖아. 전부 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 우리나라 6.25 때도 피폐했지만 2차 대전 때 보면 독일 같은 데는 막 연합군 공군이 막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모든 도시가 막 유명한 도시들이 다 쑥대밭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일으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마샬 플랜이라 해가지고 유럽에 엄청난 돈을 퍼부었어. 또 일본에도 엄청난 돈을 퍼부었어. 미국이. 왜?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니까. 지금 그게 그래갖고 한 게 한 5년 이상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아마 이번 경제 회복되려면 마샬 플랜식으로 아시아나 유럽에다 그렇게 미국이 돈을 쏟아부어야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한 정도로 OECD 그 의장되는 그분이 그래. OECD는 세계 경제 성장국 연합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이래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럴 때는 제일 경제가 취약한 나라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경제가 제일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잖아요. 안 그래도 어떤 국정원장 하는 분이 지금 북한이 나라의 기능을 완전히 다 상실해서 좀 무너지겠다고 우리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겠다고 지금 그러고 세계 경제들도 다 그래. 보니까 지금 북한의 군부들이 김정은한테 지금 총을 겨누려고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왜? 그들 이익을 다 뺏어버리니까. 그지? 중국도 지금 보면은 이제 모순이 생겨갖고 저게 경제 위기가 터지면은 그런 취약한 나라들이 넘어져요. 넘어져가지고 중국도 지금
중국은 이 나라가 몇 갈래로 갈라질 수도 있어요. 예,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통일됐다가 몇 갈래로 갈래 반복되거든요. 반복돼. 네. 구소련이 무너질 때도 뭐냐면 기름값을 30달러에 10달러로 뚝 떨어지니까 기름값에 의해 살던 그 소련이 경제가 붕괴돼 갖고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소련이 해체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양하게 해서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 경제를 통해 가지고 북한도 금방 가까이 무너지고 중국도 무너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나라에 대한 뜻도 다 있겠지. 저는 그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가지고 각각의 그 나라나 성도에 대한 뜻이 있어요. 뭐 그 하나가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다 이 세계로 번질 때는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죠? 또 우리나라의 뜻이 있겠지. 근데 정반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각 나라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세요. 세계 제1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자식 많은 사람 바람 잘 날 없다 했지. 세계 1의 패권 국가가 되려면 세계 모든 게 다 신경을 써야 돼. 그렇지 않겠어? 자, 박주영 지사님, 박주영 지사 같이 이름 없는 사람하고 어떤 국회의원을 하나 대봐. 그러면 언론의 비난이 거기가 세요? 국회의원이 세요? 여러 가지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도 제1국의 나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양키고 오면 세계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움도 당하고 시기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있고 그만큼 그 지도자가 되면 신경이 많이 써지게 되고 환란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강대국이 되면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되면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복을 강대고 세웠지만 그만큼 그 나라는 9.11 사태도 일어나고 그죠? 2차 전도 일어나고 뭐 여러 세상에 뭐 누구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만큼 시험이 많은 거예요. 자, 강대국이 되면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시험이 더 많아요. 저는 시험이 많은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미국에 이 코로나19를 던져가지고 미국 교회들 이제 회개시키는 면이 또 있겠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거기대로 그래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 나라들은 보면은 미국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찾아서 회개해가지고 돌이켜. 그러니까 나는 전에 무슨 보니까 어떤 학자들이 미국의 장점이 뭐냐.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를 분석하고 고치고 꼭 일어선다는 거예요. 보니까 미국에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꼭 그게 다시 복구해서 일어난다. 다른 나라들은 보면 어려움이 딱 오면 그 근본 해결을 못해서 주저앉아 버리는데 미국은 몇 차례를 그거 일어서서 저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장대한 1등이 된 서사시라더라고. 그 과정이 아주 역사의 장대한 서사시 같이 미국이 발전돼 나갔다 하더라고. 근데 다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랬지. 저절로 된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된 거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회개하고 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거든. 우리도 기독자의 장점이 뭐냐면 회개를 하는 게 장점이거든요. 회개를 해서 왜 이렇게 왔냐?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관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나를 치료를 받게 만들고 하나님 기쁘게 만들고 내가 자라게 만드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 맞죠? 그렇죠? 맞지?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그만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강대국은 없고 약속은 약속대로 고난이 있겠지. 그렇죠? 약속은 약속대로 고난이 있고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우리나라가 세계에 다 그래 손해보고 그래 할 일이 있어. 미국만 생각해야지. 또 그래서 미국의 역사 보면 그래 고립주의로 또 들어갔다가 또 힘이 있다 보니 또 세계로 나갔다가 그 고립주의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미국 역사의 흐름이에요. 보면은. 네. 여태까지 세계 경찰로도 하는 게 힘들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래 하면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거 보면 그래갖고 또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또 세계로 나가는 거야. 또 이렇게. 또 우리도 봐요. 나 하나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넓게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다가 또, 아우, 내가 또 왜 이래 또 들어오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나 똑같아.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라는 게 개인의 그 시험이 있고 또 가정적 범위의 시험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인 시험이 있고 또 이 시대의 시험이 있고 그죠? 그다음 넓게 전체 구도를 보면 우리 계시록 12장 같이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그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 갖고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큰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박성철 선생님, 그렇게 알아야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겠어? 내 하나만 살려주세요 이런다고 구원이 잘 되겠어? 안 되지. 그렇다고 나는 없고 무슨 큰 구원의 계획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크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그 속에 어떤 시대적인 어떤 내용, 그지? 그 안에 또 시대 안에 우리 한국이라는 어떤 특수 상황, 그죠? 그 안에 또 내 개인, 내 가정과 개인의 특성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다 알아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떤 건 똑같은 코로나 사태 하나 가지고도 미국은 미국대로 그 다르게 하나 역사하는 게 있고 한국대로 역사하는 게 있고 북한은 이거 너무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어디야? 중국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는. 미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교회가 새로워지라는 뜻이야. 알겠지? 교회가 새로워지라는 뜻이야.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 그건 갓다리. 그래서 오늘 저는 자 이제 그러면서 들어가면 오늘 보니까 우선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성전을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성전에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미고 웅장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냥 성전을 가리켰다고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 너희가 이걸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온다. 누가복음에 나온 것들 보면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해. 근데 그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읽어줍니다. 3장 16절 고린도전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걸 예수님 제자들이 뒤에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한 것이라고 제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해석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도 했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하는 우리 자신을 지금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겉으로는 아름다워 웅장해.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아.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 멸하신다 했잖아. 성전이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내 안에 거하셔서 주인 노릇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리 다툼같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영광을 가로채고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건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고 거꾸로 더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이런 자기 때문에 그걸 외식이라 표현해. 외식하는 성인과 바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하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세요. 교회 나를 어깨에 두루 다니라 얻으면 구원하는 게 아니고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교인들을 얻었어. 전도해서. 그 교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해서
깨끗한 소망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양육시키는 게 아니라 내 편을 만들어갖고 같은 편이 돼가지고 더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같은 한 편이 더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이러느냐니까 한 번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와.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 성전을 멸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요즘 우리나라의 이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진 거 다시 한번 내가 우리 공예 교육자들도요 이게 흐트러져 가지고 내가 어떤 뭘 성전 건축 야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예배당 건축해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제가 어릴 때 이래 보면은 꼭 성전이란 말은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개혁교 칼빈주의 교육교들은 꼭 성전을 예배당으로 안 써요.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웬만한 교회들이 그 예배당 건축하면 성전 건축이라고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때는 꼭 예배당 건축 이랬었지 성전이란 말 안 써. 어느 시기 한국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커지니까 어느새 성전 예배당을 성전이란 말을 다 쓰기 시작하더라고. 그걸 구별을 안 하려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복 입는 것도 옛날에는 성복 입으면 그게 카톨릭으로 돌아간다고 그거 성복 논쟁이라는 그 기독교 역사도 있어요. 성복을 입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단은 통합석은 대부분 성복 입던데 그게 부총회장은 딱 나와서 자기는 성복 안 입고 양복 입고 나온다 하더라고. 그걸 지킨다고. 그런 것들이 보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성경 근본 역사를 잘 모르니까 모르고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성전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아시겠죠? 맞죠? 성경이 분명히 제가 말한 게 성경 여기 어디든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 했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 했다 말했잖아요. 오늘 이 성전이 더럽혀져서 이 성전이 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깨끗한 성전을 만드시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수많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은 깨끗한 성전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거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깨끗이 못하고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은 다대수의 사람들은 그 성전이 멸해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열처녀비에 기름 준비가 잘 되면 뭐가 돼요? 깨끗한 성전으로 다시 깨끗해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해지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부패한 교회 대표적인 게 라디가 교회잖아요. 라디가 교회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17절 18절에 나오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지 예수 믿고 세상 거 많으면 축복받고 다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너의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주님은 신령한 신앙적인 면에 그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고 눈멀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사서 금을 사라 믿음을 사라 정금 같은 또 안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바로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사라. 또 그다음 뭐죠? 흰옷을 예수님 흰옷의 대속을 사라. 사라는 건 내게 들어가야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생애 시간 귀한 거 들여서 자기께 안 들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믿음을 사고 깨끗한 대속의 옷을 사고 또 깨끗한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안약을 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3절에 그럼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었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하니까 4절에 제일 처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부터 시작해요. 사람의 미혹. 근데 사람의 미혹이 두 가지예요. 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또 쭉 뒤에 나가다 보면은 23절에 보면
또 반복적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또 나오고 24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우리 11절 벌써 거짓 선지자가 나오네.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또 23절, 24절에도 다시 나와요. 자, 이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 말씀하듯이 왜 이 성전이 더러워지느냐 하는 거는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 그래야 된다 표현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그죠? 자,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하나님께 직접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냥 자기의 어떤 똑똑한 거, 인간의 어떤 지식 갖고 하는 사람은 다 거기에 빠져 같이 그 거짓된 그 지식에 빠져갖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람들의 미혹의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거짓 그리스도와 또 하나는 뭐죠? 거짓 선지자. 여기 빠져.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자, 우선 기독교 역사는 우리 신앙의 전투라는 건 사실 세상하고 전투하는 것보다도 기독교 안의 전투고 또 내 개인 안의 전투입니다. 두 가지. 자, 창세기 4장 딱 보면은 가인하고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 근데 가인이 분명히 시기했다 그래서 시기해서 죽였다 했어. 그죠? 그 순서를 쭉 넘어갑니다. 예수님 때 옵니다. 예수님 때도 분명히 빌라도가 딱 보니까 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다는 걸 딱 알았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죽였습니다. 그렇죠? 또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우리 1500년대 종교개혁 시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맞추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성경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인해서 이제 한 마을에 성경 하나 있는 정도가 이제는 좀 힘써서 살면 한 집에 성경 하나는 가진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벌써 한 역사로 400년 전부터 왈도파라는 파가 프랑스에 있어요. 왈도파가 뒤에 유그노 교도들이 돼요. 그게 유그노 교도 출신이 칼빈이에요. 칼빈. 그래. 그때부터 이제 그런데 많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어.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역사 사건이 있겠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자. 여러분들 유럽의 르네상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우리말로 따지면 복고주의야. 복고라는 게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경 기독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너무 교권주의가 돼버려서 성경이 아닌 인간의 어떤 교황의 어떤 교권의 정연 그게 성경보다 앞서 교황은 무호주의가 돼버렸어. 교황이 성경과 다 같은 권을 가지게 돼버렸어. 그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구원이 교회에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사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도무지 아니니까 옛날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유럽 문화적으로도 과거로 돌아가자는 뜻이 된 거거든요. 과거로 돌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는 뭐 구교가 천주가 다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개혁 몇백 년을 통해서 숫자를 해보니까 5천만 명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 그 당시 전쟁에는 50만 명이 죽었지만은 통틀어 뭐 몇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자, 그래갖고 기독교 안에 벌써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정말 하나님과 동하고 정하는 이런 사람들의 신분적 신앙과 예수를 믿어도 가인유
또 예수님 당시에 세상 영광을 더 크게 여기고 돈을 더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그런 신앙들, 그걸 인본신앙이라 합니다. 또 종교교육 때 그 구교의 그런 신앙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항상 근데 언제든지 보면 다수가 뭐냐 하면은 인본적 신앙이 다수고 신본적 신앙은 소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서 바로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기서도 꼭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예. 하나님이 꼭 거짓 선지자를 두셔요. 예. 어느 시대든지. 아하방의 시대 또 미가야하고 누구하고 대결했지? 아하방 때지. 그것도 맞지? 미가야하고 또 다른 선지자들 대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제일 내 안에 옛사람 새사람하고 싸우는 거고요. 그 옛사람으로 살면은 꼭 제 교회의 인본적하고 하나가 되는 거고, 신본적으로 살면은 교회 신본적인 세력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둘로 꼭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보면 여러분들 알아요. 그거 보면 알아요.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WCC나 WEA가 그게 기독교가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벌써 마귀 역사예요. 왜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도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악히 하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을 살려가지고 죽은 데서 살려내고 그런 불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모순된 말로 내가 세상을 화평케 하려 왔다. 그래서 내 생명이 죽은 걸 합쳐갖고 또 생명 역사를 이루는 이 화평 역사를 이루려는 거예요. 일단은 죽은 데서 살려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것들이 또 죽은 것들을 살리는 화평 역사를 이루는 이런 순서지. 처음부터 다른 것하고 이렇게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계 당연히 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둘로 갈라진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인 때부터 구별하고 가인 아벨 때부터 구별하고 살아야 돼요. 노아 때도 구별하고 살아서 노아는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 당시도 갈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 시대도 갈라지게 돼 있잖아요. 자, 다른 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어느 쪽에 속해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 그걸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보통 신앙을 보면은 이 인본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를 꼭 폭력을 쓰고 언어 폭력 또 무슨 폭력, 물리적 폭력을 써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꼭 피를 흘리게 만들기 때문에 아벨도 언어 폭력, 물리적 폭력 쓴 가인에게 죽었어. 또 예수님 때도 그랬어. 그죠? 또 종교개혁 때도 그랬어. 지금도 그런 시대가 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잘 보세요. 그건 성경. 제가 말하는 건 성경을 갖고 반박을 해요. 아닌 게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상하게 세상도 크게 둘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근본적인 헤브라이즘 또 헬레니즘을 말한 거는 좀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야 말을 또 듣는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세상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걸 이렇게 둘러 나누면 좋은데 자, 근데 이 세상도 보면요, 하여튼 큰 구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력하고 인간들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만드는 그 인간들의 그 세력, 그거는 헬레니즘에서 시작된다고 봅시다. 물론 근본은 더 깊이 막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그 인본의 세력은 꼭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꼭 그 세상에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국은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또 자기가 주인이 된 거하고 근데 가다가 안 되니까
세상 사람도 다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게 주님이 주인이 되고 그분이 주권을 가졌다면 믿질 않는데 필요할 때 힘이 부족할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그 해결을 받고 끝나면 또 다시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통 때는 또 자기 인간의 지혜 갖고 뭘 자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 그러다가 또 한계 세상의 역사가 그럼 또 한계 하나님이 또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어.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돌아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평소 때는 세상하고 하나 돼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분적인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핍박까지 해요. 나중에 예수님 죽일 때도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그 세상 권력하고 하나가 돼 갖고 하잖아요. 근데 도리어 보면은 빌라도는 죽이지 않으려 하는데 유대인들이 더 악하게 빌라도를 끌어들여 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지. 세상보다도 교회가 악하면 더 악한 거예요. 보니까. 자, 누가 그러죠? 나치즘이 기독교인이거든 대부분. 그 사람들이 악하니까 더 악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공산주의도 기독교 교계 안에서 생겨났거든요. 그 전체주의, 넓게는 전체주의지. 우리나라 보면은 개인 전체주의라는 거는 우리는 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천부적 인권을 받아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국가라는 거는 이거를 사는데 도와주는 거야. 원래 그 자유민주주의 법이. 근데 전체주의가 되면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전체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하나 읽어줄게요. 우리나라 헌법.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미국의 그 신앙 자유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그 신앙 자유를 지키는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교자의 헌법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10조 헌법 심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도려 보장할 의무를 지지 그거를 탄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잘 아셔야 됩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주의는 그게 아니고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 안 하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가 잘못이야. 생각이 전체주의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먼저입니다. 그걸 국가는 그걸 보장해 줄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주의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게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헌법 안에 헌법은 그렇는데 이제 법률로 들어갑니다. 법률. 헌법 밑에 하위법이 법에 보면 예배에 대한 게 나옵니다. 158조 형법입니다. 법률 안에 민법에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대부분의 판결한 예배 방해죄는 대한민국의 형법상 범죄에 관한 죄이다. 공중의 종교 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복입으로 한 예배 중이거나 예배 외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 있는 준비 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면 성립된다. 우리 예배 들어오는데 먼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러하면은 이게 벌써 예배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럼 그 사람들 고소를 하면 이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원이 뭐 어떻게 잘못되게 장악되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다 처리를 됐단 말이에요. 알겠죠? 뭐 내가 어저께 들어보니까 정광목사 빤스 목사라 했다고 그거 법원에 가서 그거 앞뒤를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갖고 누가 그렇게 한 사람 일부러 한번 고소를 해봤대. 고소했더니 300만 원 벌금 냈대. 그러니까 말 자체는 그 말이 아닌데 앞뒤를 끊어놓으니까 그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딱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 누굴 일부러 시험적으로 고소를 했더니 300만 벌금이 때렸다니까 법원이 거짓말하겠어요?
그죠? 법원은 거짓말 안 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떨 때는 법에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국민 같으면 자기가 지켜야 될 법을 확실히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천부적 인권을 알아야 되잖아. 그걸 마귀한테 쏘가서 마귀가 그걸 자꾸 모르게 만들잖아. 우리는 알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거. 세상 법도 중요한 거는 알아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지키려 할 때 그게 내게 되지. 안 지키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미혹이 와. 기독교 안에 벌써 큰 테두리 항상 인본과 신본의 가인과 아벨의 길, 또 예수님과 그때 바리새인의 길, 또 그죠? 종교개혁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교회 모든 천국 권세가 자기한테 있고 성경 해석권도 교황에게 있다는 이거하고 둘이 갈라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항상 여기서 물리적 폭력을 쓰는 자는 누가 쓰느냐? 인본적인 사람들이 물리적 폭력을 써갖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넣기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뭐하고 짝해가고 세상 권리하고 짝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런 걸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뭐 주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요거도 먹으면 더 좋죠. 그래서 뭐 예배 드린다고 지금 우리 이정수 씨가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안 그랬겠지. 예배 오면 야, 저 사람 교회가 눈치를 탁 동네 사람이 주는데 그 이정수 씨 지금도 부끄러 숨어서 이래 와요. 당당하게 이래 와요. 어떤 직장에 너 교회가? 이런 사람이 저런 봐. 우리 요즘에 자기들은 뭐 술집에 가서 실컷 먹고 와도 죄가 안 지고 그런데 누가 교회가 자기는 괜찮아. 지금 우리 보면 마스크 끼라고 다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잖아. 며칠 전 국무회의 사진 찍었는데 대통령보다 아무도 마스크를 안 꼈어. 제가 며칠 전에 그거 있어서 군포시장에 다 갔다 와봤잖아. 군포시장 민원실에 절반 이상 마스크 안 꼈어. 사무실 쭉 돌아봤어. 사회복지관은 100% 마스크를 안 꼈어. 제가 눈으로 봤는데도. 그래 누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을 보이면서 하라 이거야. 그게 뭐 하라는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본을 보이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잖아. 꼭 다른 집단들 뭐 교회에서 이 확진된 거는 한 5%밖에 공무원 세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게 공무원들 그 사무실에서 많이 번진대. 그거는 괜찮고 그래 종교 탄압에도 괜찮아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그 믿음이 많이 없어지지 탄압은 도리어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깨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핍박은 도리어 나아요. 근데 미혹에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미혹, 거짓 선자의 미혹, 교회 안에서의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핍박은 사실은 거의 핍박이 오는 건 기독교에서 다 승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벌써 어린 교인들은 그런 미혹 말만 하면 어떻게 깨달아서 야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롱받으니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누가 그렇게 봐. 그럼 벌써 그 자체가 벌써 팍 죽어버리면 그 승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뭐 어떨 때는 우리 거기까지 안 오지. 근데 뭐 어떨 때는 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지. 혹시 벌금 맞을 수도 있겠고 또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나라 아직 안 올 것 같지만은 대표적인 한두 사람만 그러겠지.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잡아야겠어 그거. 그리고 법에 어긋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법을 지금 어기고 하는 것도 다 드러나겠지. 근데 제가 신앙생활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미리 겁먹으면요 마귀는 더 강하게 달려들더라고. 근데 믿음에 딱 굳게 딱 섰버리면 마귀는 미리 도망가 버리더라고. 제가 그동안 평안할 때도 공무원들하고 모든 정찰하고 관계를 가져보니까
꼭 그 내가 뭐 어떤 그때 무슨 우리 공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잠실동 교회 가고 뭘 하는데 거기 뭐 그 송파 경찰서에 뭐 수사 과장에 있어 놓으니까 무슨 그 파출소 경찰들을 불러서 나를 갑자기 두 사람이 왔는데 나를 딱 어깨 동무를 잡아가더라고. 그게 임의동행이라는 거거든요. 영장 갖고 왔냐 하니까 안 갖고 왔대. 임의동행이래. 그래서 내가 수사과장한테 전화해라.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처리될 줄 알지? 하니까 당장 풀어주네. 그만큼 풀어주더라고. 원래 알아야 그래 되는 거야. 내가 그때는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뭡니까 좀 해야 공무원들은요 딱 따져서 딱 해야 딱 겁을 내는 거예요. 겁을 내.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말을 해줘요. 그러다 안 들을 때는 좀 확 찔러야 꼭 말 듣더라고. 또 백수돈 목사님 전에도 자기들 교통사고 나서 다르게 처리를 해봤을 때 이재수 목사님 저보고 하라 해서 가서 딱 그 남해 경찰 수사과장을 만나서 하나하나 따지니까 그 자리에서 당신 뭐가지 날라간다 이러니까 그래서 180도 탁 변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권세진 사람들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안 돼갖고 핍박을 받아서 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 어떨 때는. 무슨 뜻인지 알죠? 그건 하나님 뜻이야.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 그럴 때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재난에 이 보면 예수님 때부터 그래. 그런데 꼭 인본의 기독교들은 세상 건세하고 하나 돼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모르는 세상들은 막 우리를 뭐 여론몰이로 막 같이 밀어 뭐 조롱하고 하겠지. 조롱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조롱도 당하는 게 어떨 때는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요거도 먹는 거. 너를 위하여 욕하고 저 어디 나왔지? 팔복에 나오죠. 팔복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인해서 욕하고 핍박할 때 나를 인하여 뭐라고? 요거도 먹고 핍박받으면 하늘의 상이 큰 줄 감사히 여기라 했잖아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요거도 먹고 핍박받으면 감사해. 왜 위축당하겠어? 위축당하겠어. 아직 우리나라는 그것까지 안 가. 아무리 해도. 아직 그게 되기가 어려워. 물론 그럴 때는 정권을 준 사람이 위법적으로 나갈 때도 있죠. 그러면 적당히 뭐 지나치게 나설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적당히 또 대항을 옳다 그러다 정도까지는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 일을 막 처리하려고 그래.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들이 법을 알아갖고 그걸 대항하는 게 민주주의의 시민의식이거든요. 권세 진 사람은 그 권세 갖고 법을 초월해서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국민들이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는. 제가 그것도 많이 해봤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교권지면 초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하나님 맞게 하면 막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든지 이 미혹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은 그게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광야에 시험 당할 때 마귀가 성경을 갖고 왔잖아요. 그죠? 성경을 갖고 왔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예? 마귀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무슨 말할 때 성경을 인용했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 안 돼. 그 중심이 뭐냐 알아야 돼. 오늘 저는 이거로 마치고 오후 예배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